샬롬. 지금은 많은 환난의 때고 역경의 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답답한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오히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성장할 때요, 지금은 찬양할 때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련, 테스트, 시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숨겨둔 비밀을 찾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그러나의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나를 보게 되면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나 내게는 그런 기쁨도 축복도 환경의 열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망과 낙심을 할까요? 원망과 미움을 가질까요?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에 예정된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 나를 이곳 미국 땅에 부르셨으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내가 다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는 가정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아시니 라는 고백일 겁니다. 욥은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God's plan,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과 퍼포스가 있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시험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모든 더러운 찢기들, 마음의 찢기와 환경의 찢기와 육신에 행했던 모든 찢기들이 다 사라져서 오히려 더욱더 귀하고 거룩한 성장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리라는 이 욥의 믿음이,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3차 대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대전 때보다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8개월 사이, 9개월 사이에. 자,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병이 없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튼튼한 직장이 있어요. 내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기쁩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힘들 때 고백은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구합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필요할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데일리 브레드에서는 스피리추얼 데일리 브레드,
영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잘한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환경에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게 오는 축복이 연기되어 있고 또는 막혀 있구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볼까요? 우리는 일어나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옷 매듭실을 닫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더욱더 아침에 눈을 뜨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는지 돌아보며 순간순간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영적으로 마음속의 생각조차도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한 거겠지만 내가 범죄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악된 습관 속에서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편들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도록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범죄했을 때 세상에서 잘못하면 바로바로 징벌받습니다. 그러나 징벌받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종일 가만히 있지도 않고 손을 펴서 부르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패역한 악한 백성들을, 그 백성들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깨닫고 패역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테스트,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순금도 있고 옆에 여러 가지 많은 18K, 14K가 있습니다.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순금은 무척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불순물이 있을수록 똑같은 무게일 때도 제값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환경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하, 이게 내가 더욱더 지금 거룩해지는 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결을 입는 과정이라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은은 약해서 적당히 불에 대면 녹아나갈 겁니다. 금은 강해서 더 강한 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칭찬은 하나님 앞에서 단련하는데 때로는 헛된 칭찬은 교만에 빠지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칭찬은 우리를 축복을 할 겁니다. 늘 작은 목자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과 환경은 사랑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누구에게 들어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화려한 곳에, 인정받는 곳에,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때로는 믿음의 선진과 사도들이 외롭고 답답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묵묵히 시험과 연단의 길을 갈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삼았던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나를 향한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칭찬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축복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다 옳다고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1년 스케줄을 잡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쫓아나가는,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계획이 더 맞을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습니다. 남보다 빠르지 못하고 남보다 연약하고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때론 많이 가져도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한 사람들을 또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시키는 줄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말세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 때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재림이 점점 그리워지고 소망한다는 얘기에 참 오히려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큰 고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목숨을 잃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truthful, 믿을 수 faithful,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한 마귀가 크게 시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도 우리는 당당하며 소망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변장된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애매히, 죄도 없이 애매히 모든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조롱받는 것도, 멸시받는 것도, 채찍에 맞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환경을 위해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힘든 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푹 빠지게 되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특기는 예배를 멀리합니다. 공적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환경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밤중에 다른 일에서 깨어 있다가도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앞에 나가서 대통령이 축복의 상을 준다고 할 때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원망된 모습으로, 졸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요구를, 간구를, 청원을 드리고 있을 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깨어있어서 간절한 모습으로 아마 새벽 식전부터 일어나서 문이 열리도록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적으로 정말로 약한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육신이 약한 곳에 습관적으로 놓여져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 것을 뒤로 하는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마치 소금에 절여진 굴비처럼 내가 살아있는 생선이라 생각하지만 죽은 생선이 돼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살아있는 고기는 폭풍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고기는 흙탕물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방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주변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나라와 국가와 사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60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 세상이 지금 멸망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까지 녹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그럴 때입니다. 너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 이제는 구별까지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며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설교를 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축복의 땅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우리가 보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가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뱀은 지혜를 상징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이 다니엘과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자처럼 생각하고 학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평화를 들고 나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오면 마른 풀처럼 베어져서 눈에서 사라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판단대로 가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특별히 잠언 7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돼 헛된 것에 빠지거나 또한 지금 한국처럼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는 곳에 따라가게 되면 일생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아멘. 잠언 7장 22절 앞절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끌려가서 눈에 보기에 좋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비밀이 지켜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서 쫓아갔을 때 그러나 그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처럼 결국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을 오월에 펴고 부르짖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웃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무시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세상의 정욕에 가슴과 마음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높을지언정 그들은 참된 지혜가 없어서 이리때에 들어간 양처럼 찢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았다면 돌이키십시오. 지금 시험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 악한 것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찾을 수 없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그 진실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 과정에 형성된 인내는 어떤 사람도 돈으로도 물질로도 환경으로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축복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쉴 새 없는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알고 여러분을 정금처럼 드러내실 겁니다. 시험을 주실 때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생각과 경험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룩하며 순결하며 연단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오히려 이때 기도할 때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시기가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정결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손을 펼쳐서 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달려가서 어리석은 일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